유명한 그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어느 날 타고 가는데 그때는 표 검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다니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표 좀 보여주시죠 하니까 막 여기저기를 뒤지는데 표가 없어요. 근데 이미 승무원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을 잘 알죠. 선생님 됐습니다. 선생님 누구신지 아니까 또 당연히 표를 샀으리라고 믿고 천천히 찾으시거나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검표는 지나갔어요.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데 계속 뒤적거리고 의자 밑을 보고 아직까지 표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표원이 선생님 안 찾으셔도 돼요.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좀 반응이 그러네요.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책에서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어디엔가 실려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지일 텐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요나서를 계속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요나는 어쨌든 어제 새벽에 만난 모습처럼 그는 결국 자기를 던지라. 그래서 바닷속으로 내려가면서 절규와 몸부림 끝에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사실상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고기는 요나를 삼킴으로써 요나의 구원의 처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물고기를 이미 누가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어제 새벽 요나서의 마무리는 조금 찜찜하게 끝이 났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건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켜 이해하고 있는 요나의 편견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여전히 요나의 의식 한복판에는 이방인과는 자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편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근데 이미 자기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선원들은 하나님을 경건히 두려워함으로써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누구만 모르고 있었어요? 요나만 모르고 있었어요. 자, 아이러니죠. 자, 그러나 어쨌건 요나는 이제 오늘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토해집니다. 10절을 볼까요? 근데 여기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삽입되어야 맞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전체 시 구조의 형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리고라는 말을 생략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토하다. 근데 이 토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을 한번 볼까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토하다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썩 긍정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땅에 드디어 토해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뱃속이라는 이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뱃속에 있었던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뱃속은 우리에게 어떤 공간입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뱃속에 토해진다는 말은 당연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지만 또 이면에는 어떤 의미도 되냐 하면 새로운 출발을 얘기합니다. 앞서 이방인으로 구성된 뱃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수단이라도 한번 동원해보자 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노를 젓고 물건을 버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뱃머리를 다시 육지에 대려고 버둥거렸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요나를 뱃속에서 토해냅니다. 요나에게는 사실 이 지점이 사역과 순종의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이제 드디어 정신 차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3장 전체를 꼼꼼히 헤아리다 보면 요나의 행보가 몸은 이제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는데 과연 의식과 마음도 겉과 속이 같았을까는 조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미심적인 부분들이 살살 드러납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4장 1절만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가 매우 어떻게 하여? 싫어하고 성까지 냅니다. 자, 우리는 알아차렸어요. 몸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끙 하고 일으켜서 니느웨 성을 향했는데 뭐는 따라가지 못했습니까?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 천지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믿어주세요. 거기에서 참 가슴 찡한 죄송함이 있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그래요. 세상에 주의 종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믿어주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연약함, 부족함, 내 속내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뭐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비와 긍휼과 인애하심입니다. 믿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 허물 많고 사연 많은 제자들을 하나씩 대화해 가면서 설득해 가면서 끌고 가면서 결국은 이 땅에 교회의 기초와 말씀을 기록해 하는 종으로 사용하듯이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는 내 인생이 끝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자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하심과 긍휼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도망간 이유 얘기해봐, 왜 그랬어?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 아직도 나 사랑하지? 딱 그거 하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나를 끝까지 쫓아다니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가 사실은 몸은 일으켰는데 아직 이 전체 내용이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한 걸음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첫 번째 말씀은 1절에 이미 주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은 순종치 않았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세컨 기회를 주세요. 믿습니까? 어쩌면 52차 특세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라는 말은 2라는 숫자적 이해보다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요나는 그런 면에서 신약의 누구와 닮은 꼴이죠? 돌아온 탕자와 닮은 꼴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최고의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면서 다시 아들로 기회를 주시듯이. 믿습니까? 어떤 죄악 때문에, 어떤 넘어짐 때문에, 세상적으로 어떤 실패의 정황 때문에 어깨를 늘어뜨리고 낙심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큰이라는 말은 사실 important, NIV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이 돼요.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어떤 big size, large size 그런 분량이나 크기의 개념이 아니고, 큰 할 때는 항상 중요한, 일부 영어 번역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성읍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성읍이었어요. 맞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근데 이 성읍이 어느 도시의 성읍입니까? 아수르의 성읍이고 이방인의 성읍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을 인종, 민족, 국경을 넘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 명한 바라는 말은 어떤 이제 히브리 그 주해를 보니까 분사형으로 소개를 해요. 네가 거기에 가면 계속 전해질 말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네게 부탁할 말이 지난번에도 있었듯이 또 앞으로도 있어질 것이다. 분사형으로 이 부분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네, 거기까지 끊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자, 다시스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갔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방향은 제대로 잡았어요. 방향은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1차 부탁 대화는
옳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니느웨로 가니라. 그러면 4절로 바로 건너뛰어야 문장이 맞아요. 맞죠?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래야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중간에 뭐가 끼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가 끼어들었어요? 3절 하반절이 사실은 삽입구절로 끼어든 겁니다. 우리가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거기서부터 어디로 바로 건너가야 문장이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죠. 4절로 바로 넘어가요. 4절로 바로 넘어가도록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아주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 말을 끊고 들어오듯이 딱 끊고 삽입구절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 삽입구절이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거기서 읽어봅니다. 3절 하반절을. 니느웨는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어느 학자가 요 사흘길에 대해서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보폭과 그 당시 평균 행군 거리를 감안해서 이걸 또 거리를 계산했더라고요. 17마일. 성인이 하루에 고대 시대 사람들의 보폭대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7마일이면 2km가 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생략하고라도 38이 24, 3이는 6, 보통 대략 80km가 넘어요. 그러면 이게 작은 성읍일까요? 아니면 큰 성읍일까요? 이 규모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입니다. 이게 사흘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걸어야 사흘길인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대충 감안해도 이 사흘길의 니느웨의 성읍은 그 언저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큰 거리를 추산한 건지 모르겠지만 큰 규모의 성읍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이 3절 하반절이 왜 끼어들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볼까요? 3절 하반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어떡하리라? 무너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무너지리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파크라는 말을 써요. 하파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잠도 깰 겸 하파크. 무너지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파크라는 말이 리포메이션, 변화, 새로워짐, 이런 의미로도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아마도 요나서의 저자는 여기에 아이러니를 담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일까요? 니느웨의 행보를 보면 알아요. 3절 하반절에 슬쩍 끼어진 본문을 보면 니느웨를 며칠 길로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3일 길, 사흘 길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4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며칠만 돌아다녔어요. 하루만 휙 돌아다녔어요. 그것도 거의 심판과 저주에 가까운 선포만 했습니다. 마치 요엘 선지자처럼 안타깝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와야 된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런 방구도 없어. 이거를 우리는 이제 반진리라고 합니다. 반진리는 사실상 비진리예요. 맞죠? 온전하지 않는 진리는 비진리입니다. 반진리라는 말은 만든 말이지 반진리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어. 진리가 어떻게 반밖에 안 돼요. 반진리는 비진리인 거죠. 그 사실상 요나는 심판만 막 폭탄 던지듯 던져놓고 그것도 3일 길 돌아다니기는커녕 하루만 휙 돌아다닌 걸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기차 타고 가는데 휙 지나가죠.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거의 복음이 아니라 심판을 집어던지고 돌아다녔어요. 이거를 성경 기자는 대비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무너지리라. 요나는 어쩌면 그 마음이 진심이었을지도 몰라요. 얘라 망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4장 1절에서 확인했죠. 예? 회개한 니느웨의 성을 향해서 매우 싫어하여 성질을 내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너지리라는 하파크라는 언어 속에 성경 기자는 언어 플레이를 담아놨어요.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새로움, 변화, 이런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놀랍죠? 이건 누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을까요? 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도성이 돌아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도성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놀랄 만큼 이 백성들이 그 복음 같지도 않는 선포를 듣고 어떤 놀라운 풍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제 5절을 들어가 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왕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와서 각하 이 지금 도성에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니더니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왕은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 말은 전형적인 구약의 회개의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놀랍죠? 누가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도성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반죽해서 오븐에 굽기만 하면 빵이 튀어나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마게도냐 땅을 향해 나가보니까 거기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앉아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믿습니까? 이 회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 요나는 한 게 뭔가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고 돌아다닌 거예요. 딱하게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종을 복음의 도구로 쓰신다는데 오늘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일들이나 열매에 대해서 인간의 여지나 조건이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꿈에도 잊어서는 안 돼요. 목사의 언변이나 강한 어떤 리더십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줄 아니까 자꾸 그 표준과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찾는 우를 범합니다. 자, 성경을 좀 마저 읽어볼까요?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여러분 이 조서는 아무렇게나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엄중한 일로 인식이 될 때 궁실에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왕과 리더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엄중한 사태로 받아들였어요. 믿습니까? 네. 자, 8절,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얘들은 뭔 죄가 있어요? 응? 오래전에 그 낙타에서 발병되었다는 사스인가 이렇게 한번 돌았어요. 그랬더니 동물원마다 전부 낙타를 철장 안에 가둬놨더라고요. 실지. 한국에 있는 낙타가 중동에 있는 낙타하고 같질 않잖아요. 그때 이제 낙타들만 고생을 했는데 이게 사스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니라고요? 아, 메르스. 예. 사스는 그 훨씬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메르스 때. 근데 아니 사람만 회개하면 되지 짐승까지. 그러니까 이 회개는 전후무한 철저한 회개를 얘기합니다. 게다가 거기서 멈추질 않고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고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짐승까지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여기 두 가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인데 끝에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태를 통해서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자기 도성에서 그동안 만연되고 자행되던 악한 것을 직시했다는 말입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직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짐승까지도 인간 외의 피조 세계까지도 이 명령 앞에 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탄식 속에는 인간 외에도 인간의 타락과 피조 세계 전체 타락 속에 짐승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사야가 꿈꾸던 나라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으며 사자와 딩구는 초이상적인 나라를 그리고 있어요. 모든 짐승들이 다 순하게 되고, 그러니까 타락되었던 피조 세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꿈을
오늘 어디서 우리가 발견합니까? 니느웨 성 한복판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돌아오겠다 그 말이에요. 시편 한번 띄워주실까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맞죠?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범주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지금 놀라운 광경이 어디서 목도되죠? 네. 니느웨 성에서 죄악이 가득했던 도성 안에서 목도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지금 방황하는 시대예요. 근데 진리는 그 방황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방황을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길은 적당한 진리나 여타 인간의 모더니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더니즘은 결국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에요. 초두에 썰렁한 예화를 드렸듯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흔들리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정확하고 선명하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만큼 정확히 이해를 갖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진리를 전하는 요나 같은 어정쩡한 모습에 서 있진 않은가?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죠? 진리는 공사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이번 주간 명언이 하루에 한 개씩 나와요. 자,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이다.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왕의 태도가 굉장히 겸손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 이런 잘못된 신앙의 공식을 자기가 자꾸 만들어요. 내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자판기계처럼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니요? 그 주권마저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손에 있죠. 신앙생활에는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다는 말은 우리 쪽에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모든 걸 거는 태도를 살면서 겸손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에 내 전체를 걸 수 있는 태도.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밸런스 게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 하는 싸움이죠? 올인하는 싸움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이제 10절 전체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서서히 드러나는 민족의 지경을 넘는 긍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이 찬양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리 이 찬양 드리십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긍휼한 성실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다시 한번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긍휼한 성실하신 주님.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 요나의 어정쩡한 행로 속에도 그 어정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주님, 그 요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주님, 오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올려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라운드 3일에 펼쳐질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내 개인의 흔들리는 방황의 걸음을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